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특히 이제 뭐 미술품들을 수집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셨고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출가하고 90년대 초반쯤에 그 해국 스님을 모시고 살 때쯤이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어디를 며칠 동안 막 같이 보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용인에 지나다가 용인이 되게 좋은 곳이라면서 그쪽에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죠. 거기 가가지고 호암미술관에 갔었거든요. 호암미술관에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교과서가 여기 있네 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게 거기 다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뭐 이런 작품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게 다 있네요.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그 전 회장들이 이렇게 그런 미술품들을 모은 것이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몇만 점에 이른다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뭐 이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이제 상속세가 이게 이제 이걸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미술관을 만들면 세계 5대 미술관 안에 들어간대. 그냥 미술관이 아니라 세계 5대 미술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품들이 뭐 어마무지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두가 시민들 품에 이렇게 미술관으로 잘, 관람료가 좀 비싸도 되니까 그런 거는 미술관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 경매로 나오면 뭐 한 3조, 뭐 5조, 많게는 10조 뭐 이렇게 몇만 점이라니까. 어떤 거는 뭐 1000억짜리, 뭐 2000억짜리,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국보급만 해도 당시에 이렇게 국보급을 사모으는 그런 이제 취미를 가지셨는가 봐요. 이렇게 뭐 돈 있으면 뭐 별걸 뭘 못 하겠습니까만은 국보 문화재들을 사모으는 그런 취미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싼 가격이죠. 지금은 이제 못 사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국보급만 해도 우리나라 국보가 200 몇 개인가 그러고 보물이 한 2000점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쪽 그 삼성가가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한 5% 정도? 우리나라 국보 보물 중에 한 5% 정도 소장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많게는 10%까지도 갈라나? 2000점이면 이제 200점을 국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면 5%면 2000점 중에 100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만 해도 정말,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보 보물이 제일 많은 곳이 불국사예요. 국보가 7개인가 뭐 보물이 한 10개 되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삐까삐까 많은 곳이 부속사가 국보가 한 7개 이렇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단일한 재단이나 단일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뭐 국내에서 탑이고 세계에서도 탑이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뭐 이렇게 잘 돼서 몇 수년 이내로 어떻게 결정이 될 텐데요. 팔려 나가는 것은 이제 이게 유실되는 거잖아요. 국보가 유실되고, 또 우리나라 국보가 아니라도 해외 유명 작가들이 한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뭐 팔려 나가기보다는 미술관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도 관람하고 하면 좋겠어요. 이 재벌 가문들은 그런 걸 사가지고 자기만 보고 있는지, 뭐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아마 모를 거야 아마. 한 번씩 이렇게 그 전시를 하긴 하는데 정말 찔끔찔끔 몇 점 전시를 안 해요.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쏙 전부 다 전시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나라가 한 부자가 있으면 국민들이 혜택을 이렇게 볼 수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희망을 좀 가졌으면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관계하는 게 제일 힘든데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떤 분께서 어제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거사님이 이제 집 나가셨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아니 보니까 이렇게 월지충이면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은 궁합이면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4살짜리 궁합이 최고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살 궁합은 이제 옛날 말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같은 나이나 1~2살 차이가 더 좋아요. 4살보다. 같은 나이나 1~2살은 서로 충질 일이 없거든요. 같은 나이는 뭐 비슷한 그룹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해가 23살하고 27살하고 달라요. 23살 마인드하고 27살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30살하고 34살 마인드가 달라. 해마다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변해가니까 요즘에는 세대 간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빨리 안 가니까 10살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10살이면 뭐 할아버지야. 10살 차이면 할아버지입니다. 이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제 고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이제 이렇게 약간 고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20살 차이가 나도 뭐 그렇게 크게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살 차이면 무지막지한 차이고 4살 차이면 좀 많은 차이고 1살이나 2살 정도 해야지. 그래서 뭐 띠별 궁합은 별로 요즘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월별은 아직도 중요해요. 월별은 월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이거든요. 내가 사는 공간에 같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월별 사는 공간에 우리처럼 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걸 안 타요. 그럼 저랑 여러분들이랑 충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월지충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도 별 크게 상관이 없이 절에 잘 다니고 그래요. 절이 크면 클수록 또 원력이 스님이 크면 클수록 그런 상관이 없어지는데 조그만한 절이나 조그만한 개인 가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평생 같이 일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한 10년 정도 넘게 일하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고 한 20년 30년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끊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입이 막 나와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월이 서로 합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대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일까지 한번 시작하면 다시 이게 끊어지지가 잘 않죠. 그런데 월이 서로 상충이 되면 우리가 보통 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오충, 충미충, 또 이렇게 인신충 이런 게 충이 있거든요. 원숭이띠하고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랑 서로 충이고, 그리고 쥐띠하고 말띠랑 서로 충이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심신풀이를 한 번씩 서로 얘기하고 그러잖아. 띠별로 이렇게 할 때. 근데 월에 그게 충이 되면 사이가 좋다면 주말 부부예요. 사이가 좋으면 주말 부부지. 요즘에는 주말 부부가 천복을 타고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말 부부 아니면 출장을 자주 가. 출장을 자주 가가지고 아니면 현대 자동차에 요즘은 그래도 이제 안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주야간으로 하셨잖아요. 새벽까지도 일하시고 낮에 새벽에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낮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들어왔다가 낮에 들어와서 잠자는 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같이 잠을 못 잘 때도 많아.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월이 서로 충되면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이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아니면 주말 부부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별거를 하게 돼요. 더 나쁘게 되면 이제 서로 도장 찍고요.
더 나쁘면.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게도 자기 의도랑 달라요. 내가 아무리 일부 종사해서 우리 거사님 꼭 잘 모시고 살 거야 이래도 나는 그래도 서로 안 맞아도 일부 종사 꼭 해야지 이런 원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살아. 근데 거사가 안 그래. 거사가 잘 안 들어와 집에. 자꾸 밖에 안 돌아다니고 안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그 본가로 자꾸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집에 잘 안 들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살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이러면 혹시 바람났나? 이러는데 바람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는 어떤 한 보살님께서 이렇게 그 절에 우리 절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황룡사 다니니까 너무 좋대. 뭐가 좋냐면 전에는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절에 10명씩 20명씩 데리고 절에 다녀가지고 그 절에 갈 때는 항상 과일하고 떡하고 다 준비해 왔는데 여기는 그냥 오면 되긴데 여기는 사람들 안 데리고 오고 그냥 나 혼자 와가지고 뭐 과일하고 떡 이미 다 돼 있대 여기는. 그래서 아주 편하다면서 그 보살님이 절을 몇 군데 이렇게 스님을 몇 분 만나가지고 그 스님도 불살해주고 저 스님도 불살해주고 절에 수십 년 다니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셨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분 이제 이렇게 생일이 언제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 부자 되게 해주는 사주. 야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세요. 옆에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많이 다른 사람은 돈은 붙게 만들고 나한테는 돈이 안 오고 그런데 그분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밝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고 심지어는 뺏기고 뭐가 생기면 아니 심지어 지갑에다 만원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넣어갖고 그것도 누가 빼간다라는 거야. 그것도 남 부자 되게 사는 사람. 뭐 멀쩡한 지갑도 가져가고 할 정도니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만큼 모아놨으면 빌려달라고 해.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보면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빌려주죠. 빌려주겠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그냥 스님하고 신도잖아. 스님이 무슨 돈을 빌려달라 이거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비 나가야 돼. 또 뭐 동생이 뭘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그거 안 갚으면 큰 집 가야 된대. 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야 된대. 뭐 이래야 된대. 이건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꼭 생기게 돼서 빌려주나 그게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만큼 모아놨으면 이상하게 그만큼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그 사람의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는 좋게 얘기하면 그 누군가 친구나 형제가 위험했는데 위험에서 벗어나게 못 면하게 해줬잖아. 또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도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쓰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갚아 또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부자로 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뒤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문을 꽉 닫고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좀 약간 이제 인상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남에게 뺏겼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비록 내가 생기면 또 주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생긴 거예요. 내가 뺏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모였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집이라도 있다면 집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집 쌀독에 쌀이 있다면 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쌀이라도 있고 고기라도 한 점 먹을 수 있게 된 거라고. 비록 이제 더 남아서 이렇게 쌓인 것이 그 내 게 아니라는 거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힘들어요. 근데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이만큼이라도 모였다라는 거죠. 그걸 또 잘 운용을 하면 뺏기긴 하더라도 반절만 뺏기고 반절은 내가 또 다른 데다 이렇게 잘 쓸 수가 또 있거든요. 본인이 좀 어리석으면 100% 다 뺏기는 거고 본인이 좀 약간 지혜로우면 50%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50%는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주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은인인 거죠. 귀인이에요, 귀인.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살살 뭐 이렇게 제발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귀인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주려고 내가 모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려고 내가 이만큼 쌓여진 거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쌓여 있었잖아. 좋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래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